오늘 이 본문은 주님의 다른 비유들에 비해 참 간결하고 담백합니다. 그런데 절수는 불과 3절밖에 안 되는데 비유는 하나가 아니라 2개입니다. 먼저 31절을 보십시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또 마지막 33절도 보십시오.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가 한 쌍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서에 나오는 여러 비유 가운데서도 가장 짧고 단순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눈이 얼마나 예리한가, 주님의 통찰력이 얼마나 날카롭고 비범한가를 거듭 확인하게 됩니다. 본문의 이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는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간 복음에도 다 나올 뿐만 아니라 외경인 도마 복음에도 나옵니다. 다만 도마 복음에는 이 두 비유가 한 쌍을 이루지는 않습니다. 서로 떨어져 있습니다. 겨자씨 비유는 도마복음 20장에 나오고 누룩 비유는 도마복음 96장에 나옵니다. 따로 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이 두 비유가 도마복음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가 공간복음서뿐만 아니라 마테마가 누가뿐만 아니라 외경에까지 도마복음에까지도 등장한다는 것은 이게 비록 길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일찍부터 대단히 중요한 말씀으로 다루어져 왔다는 사실을 뜻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겨자씨 비유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31절 이하입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말씀도 내용도 이와 거의 같습니다. 문자적으로 같습니다. 도마복음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도마복음은 이렇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말했다. 하늘나라가 무엇과 같은지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것은 모든 씨들보다 더 작은 겨자씨와도 같다. 그러나 그 씨가 땅에 떨어지면 큰 가지를 내고 그 가지에는 하늘에 새들이 와서 피난하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겨자씨 보셨습니까? 겨자씨 정말 눈에도 잘 띄지 않을 정도로 작은 나달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주 작은 걸 눈꽃만하다고 하죠. 눈꽃만하다. 유대인들은 겨자씨만하다 그럽니다. 겨자씨를 히라보로 헬라어로 미크로라고 하는데 영어의 초소형 혹은 100만 분의 1이라는 뜻의 마이크로라는 말이 이 미크로에서 왔습니다. 미크로가 원어입니다. 어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작은 먼지 같은 씨앗이지만 그게 땅에 심겨져서 자라면 12자 이상, 그러니까 3.5m에서 4m까지
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귀를 타고 지나가도 완전히 가려져서 안 보인다는 거예요. 3.5m에서 4m면 정확히 요즘 아파트 2층 높이입니다.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어떻게 그 먼지 같은 씨앗이 그렇게 큰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 해 살인데 1년생 식물인데 도대체 하루에 몇 센치씩 자라서 12달도 안 돼서 날아가는 새가 깃들일 만큼의 나무로 큰다는 것인지 실감이 잘 안 납니다. 정말 불가사의한 생명의 신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놀라운 겨자씨 하나의 생명력에서 천국의 신비를 보신 겁니다. 신앙생활의 신앙세계의 비밀을 보신 겁니다. 교회의 저력을 보신 겁니다. 믿음의 신비, 교회의 생명력이란 마치 저 작디 작은 겨자씨 하나의 경이로움과 같다. 그러니까 절대 과소평가하지 말아라. 처음에는 너무 작아서 눈에도 잘 띄지 않고 먼지같이 약해서 불면 훅 하고 당장이라도 사라질 것 같지만, 날아가 버릴 것 같지만, 그걸 땅에다가 심어서 때가 되면 충격적인 모습으로, 기적과 같은 모습으로 커서, 이건 1년생 풀이 아니라 날아가는 새가 둥지를 틀 만큼의 든든한 나무로 자란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겨자씨 하나의 놀라운 변신에서 천국을 보시고 신앙의 위대한 생명력과 교회의 무한한 잠재력을 보신 겁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그대로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누가복음 17장 6절에서는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뽕나무더러 뽑혀 바다에 가서 심기구라 하여도 그것이 그대로 되리라. 요즘 농사 짓는 분들, 텃밭이나 주말 농사 하시는 분들은 많이 바쁘십니다. 각종 씨앗을 뿌려야 할 때니까, 모종을 심어야 할 때니까. 그런데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믿음이란, 지금 봄 농사 짓는 분들이 한창 심고 계신 무슨 호박씨나 완두씨만한 믿음이 아닙니다. 씨앗 중에서도 아주 작은 씨앗에 속하는 무슨 상추씨나 열무씨 같은 그런 믿음을 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것들보다도 훨씬 더 작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 그런 믿음만 있어도 우리 앞에 놓인 저 크고 작은 산들을 들어서 먼 곳으로 옮길 수 있다고 하십니다. 뽕나무까지도 뿌리채 뽑아 바다에 던질 수 있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힘이란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하고 그 생명력이 놀랍고 경이롭습니까? 그러고 보면 우리는 참 믿음이 없습니다. 산은커녕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는 저 작은 언덕 하나도 바다에 던지지 못하니까. 우리에게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도 없습니다. 잘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10년) (20년) (30년) (40년을) 신앙생활을 하고도 또 교회를 창립한 지 벌써 24년이나 지났음에도 우리의 모습은 아직도 이렇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노릇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요? 어쨌든 주님은 이렇게 먼지 같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우리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겨자씨 한 알에 주님은 모든 걸 다 담아내셨습니다. 교회의 위대한 저력도, 믿음의 무한한 잠재력도 겨자씨 한 알에 다 담아내셨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우리 기독교 신앙은 언제나 욥기 8장 7절의 말씀처럼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장대합니다. 처음에는 훅 불면 흔적도 없이 날아갈 먼지 같은 씨앗 하나지만 나중에는 공중에 새도 쉬어갈 4m 높이의 큰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존재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만 해도 얼마나 초라하고 딱한 모습이었습니까? 누가 주님을 알아줬습니까? 몇 사람이나 주님을 알아봤습니까? 그야말로 처음에는 눈에 잘 띄지도 않는 겨자씨 한 알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공중의 새들이 깃들이듯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분의 그늘에서 쉬고 먹고 마시는 이 지구촌에서 가장 큰 나무가 되셨잖아요. 주님이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명하신 최후 당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여러분, 제자들이 처음 주님께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들은 평생 팔레스틴 밖으로는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었던 저 시골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세례를 주고 복음을 가르치라 그러십니다.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얼마나 뜬구름 잡는 얘기로 들렸을까요? 그러나 결국은 주님의 말씀 그대로 됐잖아요. 처음에는 가룟 유다 빼고 11명이 120명이 됐습니다.
또 3,000명이 되고 5,000명이 되고 소아시아를 점령하고 마침내는 세계의 심장인 로마를 정복하고 다시 구라파를 정복하고 마침내는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돼요. 이제는 그야말로 공중의 모든 새들이 깃들이는 위대한 나무가 됐습니다. 나무로 치면 역사상 기독교라는 나무보다 더 큰 나무가 있을까요? 역사상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무보다 더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있을까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째서 아직까지도 이렇다 할 성장이나 발전을 꾀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벌써 신문지가 24년이나 지났는데도 어째서 여전히 제대로 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모든 씨앗은 시간이 갈수록 해를 거듭할수록 발화율이 떨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하다못해 텃밭에 뿌리는 무슨 상추나 쑥갓이나 무시도 묵은 씨앗은 잘 싹이 안 납니다. 제가 10년이 넘도록 저 교회 텃밭을 해봐서 잘 압니다. 그래서 씨를 잘 사야 돼요. 그래야 그해 텃밭 농사 성공합니다. 그런데 연꽃 씨앗은 연꽃이 300년, 400년이 묵어도 습도나 온도가 맞으면 거기서 싹이 납니다. 지난 2005년 이스라엘의 루이스 보리 국립의학연구소가 마사다 요새에서 작은 도구를 하나 발굴을 했는데 거기 씨앗이 담겨 있었어요. 방사성 연대 측정을 해본 결과 그 씨앗이 2000년이 넘은 거예요. 여러 가지 씨앗이 담겨져 있었는, 30종이 넘는 씨앗이 담겨져 있었는데 그 씨앗을 심어서 발화를 시도해 본 겁니다. 그 30종이 넘는 씨앗 중에서 싹을 틔운 것은 겨자씨밖에 없었어요. 2000년이 넘었는데. 그리고 31포기가 그게 발화돼서 자란 거예요. 170cm까지. 여러분, 이 세상에서 겨자씨보다 더 무섭고 더 폭발적인 생명력을 가진 씨앗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명력이 강한 겨자씨라고 해도 환경이나 조건이 안 맞으면 습도나 온도나 무슨 산소나 햇빛이나 무슨 토양이 적절하지 않으면 2000년이 지나도 그냥 웅크리고 있습니다. 발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언제든 조건이 충족되면 다시 순식간에 발화하고 뿌리를 내리고 무섭게 자랍니다. 우리 교회도 아직 늦지는 않았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교회는 겨자씨 하나이고 같기 때문입니다. 환경이 여의치 않으면 그냥 웅크리고 있다가 볕이 좋으면 습도가 맞으면 온도가 적정하면 폭발적으로 큽니다. 겨자씨는 1년생입니다. 이 2000년까지도 웅크리고 있었잖아요. 마사다의 겨자씨는.
언젠가는 우리 교회도 기지개를 켜고 다시 한번 놀라운 생명력을 발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님의 이 겨자씨 비유를 기억하시며 절대 희망을 접지 마시기 바랍니다. 괜히 겨자씨로 교회를 비유하시지 않았습니다. 괜히 겨자씨로 복음의 생명력을 비유하신 게 아닙니다. 이게 다 우리에게 주신 계시입니다. 다음은 누룩 비유입니다. 누룩입니다. 33절 다시 보십시오.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똑같은 천국 얘기인데 앞에서는 겨자씨에 비유하셨고 여기서는 다시 누룩에 비유하고 계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누룩 비유도 외경인 도마복음에 나오는데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의 나라는 어떤 여인과 같다. 여인이 누룩을 조금 가지고 밀가루 반죽에 넣어 부풀게 하면 그것으로 크고 부드러운 빵을 만들 수 있다.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여러분, 이 누룩 비유의 핵심은 뭘까요? 앞에 나온 겨자씨 비유는 외적인 발전, 외적인 성장이 주제였다면 이 누룩 비유의 주제는 뭘까요? 질적인 변화입니다. 내적인 변혁이 그 주제입니다. 밀가루 서말에다 누룩 한 줌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부풀어 올라서 부피도 늘지만 그것보다는 발효가 되잖아요. 발효가 되어 밀가루의 성질이 변합니다. 누룩을 넣지 않은 거칠고 딱딱한 무교병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누룩을 넣어서 빵을 빚으면 맛이 부드럽고 향기롭고 감미롭습니다. 왜 그럴까요? 비록 한 줌밖에는 안 되는 누룩이지만 그게 가루 속에 들어가서 서말 가루를 전부 변화시켜서 그렇습니다. 서말 가루를 다 발효시켜서 부드럽게 맛있게 쫀득하게 변혁시켜서 그렇습니다. 성질을 바꿔서 그렇습니다. 처음 가루 서말에 누룩 한 줌을 넣을 때만 해도 사실 누가 누구를 이길 것 같습니까? 누가 누구를 삼킬 것 같습니까? 당연히 양이 압도적으로 많은 서말 가루가 이스트 그 한 숟갈을 흔적도 없이 삼킬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건 착각이죠. 오히려 한 줌 누룩이 서말 가루를 다 삼켜버립니다. 한 줌 누룩이 도리어 서말 가루를 다 부풀리고 발효시켜서 달콤한 케이크가 되게 합니다. 이게 바로 천국 혁명이고 복음 혁명이고 믿음의 혁명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무섭고 복음이 위대하다는 거예요. 한 줌밖에 안 되는데 이스트가 그 작은 찻숟갈로 하나밖에 안 되는데 서말 가루를 다 삼킵니다. 다 부풀립니다. 다 변화시킵니다. 복음은 기독교 신앙은 겨자씨 한 알처럼 외적으로도 기적같이 성장시키고 발전시키지만 내적으로도 마치 한 줌의 누룩이 가루 서말을 다 부풀리듯이 다 발효시키듯이 그렇게
개인과 가정과 사회와 나라를 변화시키고 변혁시키고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에는 그런 힘이 있고 그런 신비한 성령의 권능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도 자기가 예수 믿고 나서 참 많이 변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복음이라는, 믿음이라는 누룩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그렇게 새롭게 한 겁니다. 변화시킨 겁니다. 내 인격도 변화시키고 내 정서도 변화시키고 내 가치관도 변화시키고 내 생활 습관도 변화시키고, 그래서 예수를 믿고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이 많이 변했다, 그렇게 인정하시는 분들이 없지 않아 계실 겁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우리 사회 안에서 수행해야 할 우리 교회의 역할입니다. 교회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그러셨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누룩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바울 보십시오. 유대교 전사로서 기독교 박멸 운동에 앞장섰던 선봉장이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그 속에다 복음이라는, 기독교 신앙이라는 누룩 한 줌을 넣으시자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고 유대교 전사가 복음의 전사가 됐습니다. 율법의 사도가 기독교의 위대한 사도가 됐습니다. 그게 바로 누룩의 혁명이고 신앙으로부터 오는 내적인 혁명입니다. 어거스틴 같은 사람도 보십시오. 희대의 탕하였는데 그 안에 복음의 누룩이 한 줌 들어가자 바울 이후 2000년 기독교사의 가장 위대한 성자가 됐습니다. 밀가루가 발효되어 빵 반죽으로 변화되듯이 그렇게 변해야, 새로워지고 거듭나고 혁신이 돼야 그게 진정한 복음이고 기독교 신앙이고 교회가 추구하는 삶의 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의 신앙이나 교회 공동체는 언제나 이 겨자씨와 누룩이 함께 가야 합니다. 이 둘이 한 쌍을 이루어야 아름답고 조화롭고 건강합니다. 겨자씨처럼 외적 성장과 발전도 꼭 필요하고 또 누룩처럼 내적인 변화와 성숙도 꼭 필수라는 겁니다. 주님이 괜히 겨자씨 비유와 이 누룩 비유를 나란히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한 쌍으로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언제나 개인이든 교회든 이게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외적으로도 성장하고 발전하고 내적으로도 성숙하고 변화되고. 그게 주님이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신앙의 진정한 부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도 우리 교회도 겨자씨 같은 외적 성장만이 아니라 누룩 같은 내적 성숙도 같이 도모해야 합니다. 늘 누룩과
겨자씨를 함께 추구하는 성도들이 되고, 또 오늘 창립 기념주의를 맞은 우리 푸른 교회가 돼야 주님도 기쁘게 하시고, 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도 우리 교회가 미력이지만 기여를 할 수 있고, 또 개인도 주님이 주시는 행복한 삶을 누리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갈 수 있다는 사실, 오늘 허락하신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 거듭 확인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